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에 대한 대비가 나타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상황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는 압살롬의 반란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만 보이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뛰어난 지략가에게 이 지략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더해지니까 그를 힘입은 압살롬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 16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그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요. 어쩌면 아히도벨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으로 짜낸 계략은요. 그 대상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고날 때 다윗만 죽이고 올 것이다 라는 계략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당시 다윗을 잡을 수 있었던 묘수였던 것인데 이에 반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계략이어서 1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압살롬이 이를 옳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은요. 단순히 반란을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다윗과 그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압살롬에게로 이끌고 와서 압살롬의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마치 바둑판 위에 놓인 한 수 한 수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아히도벨의 계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서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활한 속임수를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마카르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악의적인 의도의 계획의 최종에는요. 단순히 다윗을 죽이자의 초점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이 실행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기로 결정하신 다윗 왕조를 통한 언약이 파기되게 되고요. 이 계획이 실행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의 완전한 파멸로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파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후세 이야기도 듣고 싶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아렉사랑 후세는요. 15장 30절을 보니까 다윗과 친구더라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요. 소위 대개이니까 신중히 정하고 싶었었던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 의견을 물은 것은 신중을 가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요.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게 된 후세는요. 이대로 계략이 진행만 된다면 다윗이 파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그럴듯한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군대를 과소평가하고 급습을 통해서 쉽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요. 다소 무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가지 말자고 얘기하고요. 아히도벨과 장로들이 옳게 여겼던 것에서 후세의 반론이 들어가니까 이 계획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여지게 되고 이에 후세는요. 다윗이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지혜를 내놓게 되는데요. 시간을 들여서 군사를 모아서 기습을 하자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그런 작전을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에 대해서 압살롬은 옳게 여겼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취소되어 버립니다. 후세는 이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몰래 다윗에게 전량을 보내서 쉬지 말고 도망할 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 싸움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게 되고요.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세가 다윗에게 알릴 때 한 조언은요, 피곤하겠으나 쉬지 말고 요단을 건너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은요, 어쩌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어울리는 조언이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에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게 됩니다. 후세의 조언처럼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쉬지 않고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요. 그 전투는요, 깨어서 구하는 기도의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후세는 다윗에게 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조언하며 망설임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세의 조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후세처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어쩌면 아히도벨의 계략 그리고 마카르와 같은 악한 계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속임수들을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주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후세와 같은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는데요. 아니, 그보다 더 지혜롭고 더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 주위에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악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히도벨의 마카르와 후세의 지혜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를 더 깊이 의지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